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 있어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이 초막절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북부 지역인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친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만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래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가서 표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예수님의 친형제들의 이야기를 놓고 볼 때는 그 이야기만으로 보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나?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요,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을 뿐이지, 그렇게 믿기를 원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는 내가 나를 드러내므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때와 형제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때가 달랐던 거죠. 형제들은 지금 올라가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 당신이 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해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빠르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더디 이루지 않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즉각적으로 내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죠. 자녀들의 기도를 할 때거나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때거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빠르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빠르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또 빠르게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응답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빠르게 응답하시는 것보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빠르게 응답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빠르게 응답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 고발로 인하여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때 바로 왕의 비서실장과 같았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을 친히 섬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 꿈을 나에게 말해달라. 내가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을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말대로 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벗고 다시 복직하게 되고 아마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그 해석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너무 기뻤죠. 자신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자신의 그 죄가 결백이 증명되어지고 나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말한 대로 그 꿈대로 해석이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기 옥에 갇혔으니 제발 바로왕에게 가서 내 사정을 알려 내가 이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나가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입장에서 보면 못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가자마자 바로왕에게 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너를 내가 반드시 이 감옥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나 저제나 그 왕궁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까? 그냥 하루 이틀 매일 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느냐? 2년이 흘러요. 2년이 흐를 동안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2년이 지난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 나일강에서 아주 살찌고 건강한 소가 나와서 숯불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곧이어서 흉측하고 파리하게 마른 소 7마리가 나와서 그 7마리 소를 다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얼마나 흉측했으면 잠을 깼는데도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잠깐 잠을 들었는데 아주 헌실하고 튼실한 씨앗 7개를 동풍에 메마른 흉측한 7 이삭이 그걸 다 또 잡아먹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 다 기억하십니까? 꿈을 꾼 것 같은데 저도 무슨 꿈을 꿨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게 많은데 이 바로왕은 너무 그 꿈이 생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꿈에는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했으나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이 그 꿈을 한 사람도 해석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죠. 요셉이 딱 나타나서 얼마나 꿈을 잘 해석합니까?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왕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니까 왕이 무릎을 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감탄하고 그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를 내어줍니다. 왕의 모든 고난을 그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애굽의 위기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요 요셉이 원하는 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의 억울함을 해결해줘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요셉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아마 요셉을 찾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무슨 한 가지 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거는 뭐냐?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끄시지 말고 바로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 그 꿈을 꾸게 하셨더라면 요셉이 굳이
2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긴 뭐 여러분들이 다 은혜로 받아들이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2년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꿈을 꾸게 하셨으면 그 요셉이 2년 동안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연기시키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2년이라고 하는 텀을 두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성경을 다 기록했으면 우리가 아마 이런 성경을 10권은 갖고 다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는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 평민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왕궁에서 일하다가 죄를 범한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위 공직자들이 갇히는 곳이 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왕궁의 문화와 왕궁의 언어와 왕궁의 풍습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왕궁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릅니다. 청와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우리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철저하게 감옥에서 그 왕의 신하들을 대하고 상대하면서 아, 애국 왕에는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언어가 있구나, 이런 풍습이 있구나, 관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겁니다. 만약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다음 날부터 또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를 감당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애굽의 그 왕궁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더라면 아마 그 왕궁에서 생활할 때 아마 좌충우돌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충분히 알고 있었고 충분히 대화를 나눠 있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그 왕궁 안에도요 그 감옥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 술 맡은 관원장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행동하고 일을 행하여 나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대부분 상담하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결국 이거예요. 목사님, 제 기도가 언제쯤 응답될까요? 목사님, 제 환경이 언제쯤 좀 바뀔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 상담에 대답해 드린 내용은 동일합니다. 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지 저는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래도 하나님은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한 수에 가서 그렇게 어떤 분이 막 상담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전히 황교의 문이 열리지 않고 여전히 그냥 계속 어렵고 빚 때문에 너무 쪼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안타깝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기도를 놓지 아니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라고 제가 그분을 격려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오셔가지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내가 여쭤봤더니 그분이 기도를 바꾸셨대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매일 어떻게 바꾸셨냐면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 싶을 때 그냥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안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는 기도를 해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요. 우리가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고집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죽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너무 좀 늦게 나와요. 보통 식당에 가면 뭐 10분 내에 막 이렇게 나와서 요리가 되는데 여기는 가면 어쩔 때 막 20분 이상씩 기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막 급하죠. 그런데 고기 이렇게 붙여놓은 거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 본죽은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리가 좀 늦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그냥 미리 만들어준 놓으신 음식을
데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주문하면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하여 내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요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지을 때도 뜸이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밥이 다 됐다고 밥을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뜸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겸손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언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길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 일에 대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니 18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선생들에게 배우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라 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제가 3학년 때 저희 때는 뭐 수능 한 번 보고 그때 이제 대학 학력 입학고사였으니까 모든 전후기 대학교를 이제 그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고3 때가 되면요. 저희는 그렇게 내신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내신이 들어가긴 했지만 본고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가 되면 그 교실이 딱 둘로 나뉩니다. 그냥 선생님의 강의, 선생님의 그 수업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래도 고3이 되어서도 여전히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한 3분의 1 정도, 마지막 3분의 1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고 그런데 보면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나서 보면 어떤 아이들의 성적이 좋았느냐 보면 끝까지 자신이 그 수업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아이들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매일 그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수업에 대해서 수업의 내용을 알고자 결단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니까 그만큼 그들이 그 수업에 대한 유익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선생님이요 좋은 수업을 하더라도 그 수업에 관심이 없으면 그 수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수업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많은 교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한국 교회는요 아주 대형 교회 아니면 아주 소형 교회로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형 교회 몇백 명 모이는 교회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터치를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헌신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유지시켜 나가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큰 교회 아니면 소형 교회로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요. 이 교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전 뜰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받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자들의 예배와 믿음을 받아주시겠느냐라는 것이 안 받아주십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매일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예를 드렸지만 내 스스로 아무리 건강하다 나는 전혀 몸에 문제가 없다. 그러던 분이 하루아침에 간암이나 췌장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건강했던 게 아니죠. 내 안에 그 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건데 본인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여전히 내 안에 암이 있었던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은 문제없다. 내 신앙은 건강하다. 내 신앙은 떳떳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양이 자라고 있으면 결국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항상 내 자신과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하여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왜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도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예를 드셨냐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보통 유대의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는요 안식일에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할례를 수술적 노동 행위로 간주하여 할례를 하는 것을 안식의 그 법률을 어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 두 개가 상충되지 않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율법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 의식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럼 율법에 비추어 보면 안식일을 어긴 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본질은 비판이나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뭐가 죄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하게 살라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연약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로부터 사함을 얻기 위한 방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범하지 말고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본질은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한 가지 공통점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 가운데 나가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들도 많냐면 자꾸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유 저분은 안 돼. 이분 말씀이 어긋나서 안 돼. 라고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분의 연약함과 잘못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많이 하죠. 야고보 선지자의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완전한 자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분과 대화를 10분만 나눠보면 그분의 신앙 수준이나 신앙의 밑바닥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온유함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